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야곱의 이야기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야곱은 출생할 때부터 독특했지요. 야곱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야곱의 인생에 획을 긋는 두 가지 사건이 발생을 하지요. 첫 번째 사건은 베델 사건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속인 후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던 중 해가 져서 들판에서 잠을 청하게 되지요. 그날 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야복나루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 속에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야곱의 삶은 크게 전환이 되지요. 야곱은 에서에게 떡과 팥죽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그 후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만났습니다. 에서는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신을 잡기 위해서 쫓아오는 외삼촌 라반, 그리고 군사들을 이끌고 돌아오면 동생을 처단하기 위해 달려오는 형 에서, 그 사이에 낀 야곱의 모습이 나오죠. 진퇴양난입니다.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겁을 먹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과 가축들을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야복나루를 건너가게 했습니다. 본문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위기의 때에 야곱은 홀로 있었습니다. 야곱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홀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궁지로 몰아넣으시고 야곱을 홀로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홀로 있게 하심으로 야곱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자기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있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 주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으셔서 홀로 있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면하시려고 우리를 홀로 있게 하실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홀로 있을 때는 범악이 전혀 없지요.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혹독하게 느껴집니다. 불안합니다.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면 과거는 지나가고 새 아침은 찾아오지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새 아침은 시간이 지난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과거가 얼마만큼 정리되어졌느냐, 얼마만큼 새로워졌느냐 여하에 따라서 새 아침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본문 주인공 인생은 자기 꾀, 자기 재주만 믿고 살아왔던 야곱의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어르손의 인생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의 갈림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쌍둥이로 태어날 때에 형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왔다고 하여서 그 이름이 약탈자, 빼앗는 자, 야곱입니다. 배고픈 형의 약점을 틈타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챕니다. 외삼촌 나반에게로 도망갔다가 아무런 은연도 없이 야반도주 돌아오는 길에 형에게 뇌물 공세를 펼칩니다. 야복나루에 홀로 남아 하룻밤을 지내는 그 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씨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씨름을 거는 어떤 사람이 철저하게 주어로 등장하지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은 성경에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본문을 읽는 독자들은 이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추구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씨름이 계속되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히프 조인트 연결뼈를 내리쳤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꾀로 살았던 중심추를 부서뜨리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때에 야곱이 울면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매달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존심 하나 믿고 살았는데 그 자존심을 땅바닥에 집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매달렸다고 하는 것이지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희망의 새 일을 내게 주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기도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생의 밤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잘못된 과거를 철저히 청산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아침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천지 창조를 잘 살펴보면 반복되는 단어 가운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녁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침만, 낮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고 인생의 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은 찾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과거를 어떻게 청산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잘못된 내 모습을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새아침, 희망의 새아침, 굿모닝이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야곱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과 가축들을 분류하여 야복나루를 건너가게 한 후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갈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던 야곱을 돌이키게 하시고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붙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빼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무불 속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젊은이들을 왜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에 던져놓도록 허락하셨는지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그 풀무불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불 속에 집어던진 것이 아니라 불 한가운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과거를 청산하고 새 아침을 맞이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 꾀, 자기 재주로만 살던 야곱, 약탈자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밤이 지나고 새 아침이 밝아옵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빼앗음에 살아온 인생입니다. 내 이름은 이제부터 야곱이라 부르지 말아라. 내 체주로 살던 인생 끝내자. 남의 복 빼앗으며 살던 인생 이제 끝장내자. 그 얘기입니다.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내가 채우리라. 내가 다스린다. 내가 책임진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야복나루에서 야곱은 자신이 붙들었던 것에 소망을 둘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을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마지막 31절입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랬어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이 은혜 받고 나니 어제 떠올랐던 그 태양인데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떠오르는 아침 해는 불행의 해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나면 아침에 떠오른 그 해가 행복의 해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새 아침일까요? 하나님 만나고 맞이하는 날이 새 아침입니다. 은혜 받고 맞는 날이 새 아침입니다. 내가 변하고 찾아오는 그 해가 새 해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만나는 날이 새 날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맞이하는 날이 새 아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여는 그 날이 새 아침, 새 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어떤 위기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희망의 새해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앞길에 활짝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1년도의 삶에서 곳곳에 아픔이 많았고 눈물과 단식이 많았습니다. 통제와 방역으로 인한 사회 경제 어려움, 전염병의 공포로 위축된 민심이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많은 사람에게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선은 이루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여 그렇게도 맹세하고 결심도 하지만 다시 죄악에 빠져야 하는 저희들, 하나님이여 이 반복된 악과 허물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안타깝고 후회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안타까움보다는 감사가, 후회보다는 만족함이 넘치는 2022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깨달을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보고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저희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새 날을 맞이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랑하여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랑하여 찬송하며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